지리산의 웅장한 산줄기를 타고 새벽의 범종 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깊은 잠에 빠진 구례군 마산면의 초가집 지붕들을 어루만지고 화엄사의 각황전 처마 밑 풍경을 흔들며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대웅전 앞마당, 그 거대한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그 소리와 소리보다 더 깊은 침묵을 지닌 작은 존재뿐이었다. 해담이었다. 5살배기 동자승의 작은 손에는 제 몸만 한 쌀이비가 들려 있었다. 잿빛 승복은 새벽 이슬에 젖어 발목까지 축축했지만 해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마당을 쓸었다. 사각사각. 빗질 소리는 범종 소리의 거대한 여운 속에 스며들어 하나의 결이 되었다. 그때였다. 해담의 빗자루가 돛돌 앞에서 딱 멈추었다. 해담의 맑고 깊은 눈동자가 한 곳을 응시했다. 어둠과 돌의 경계, 그곳에 가느다란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혀를 날름거리는 쌀무늬 독사였다. 보통의 아이라면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렀을 순간 해담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빗자루를 쥔 작은 손에 힘이 풀렸다. 해담은 뱀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뱀의 차가운 허기를 느끼고 있었다. 밤새 먹이를 찾지 못한 조바심과 자신보다 거대한 존재 앞에서 잔뜩 날을 세운 두려움이 해담의 작은 가슴으로 고스란히 밀려들었다. 까지. 해담이 속삭였다.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건넨 말이었다. 여긴 먹을 것이 없어. 저기 숲으로 가. 따뜻한 곳. 독사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잠시 해담을 노려보던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휙 소리를 내며 재빠르게 대웅전 옆 숲을 속으로 사라졌다. 이 모든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주지 노스님이었다. 그는 법당에서 막 예불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염주가 들려 있었으나 지금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부처님 앞의 촛불이 아닌 마당의 작은 동자승이었다. 해담아. 노스님이 나직이 불렀다. 해담이 총총걸음으로 다가와 고사리 손을 모아 합장했다. 파르라니 깎은 머리가 새벽빛에 유난히 동그랬다. 마당을 다 쓸었느냐? 아직 아니옵니다, 스님. 저기 구석에 낙엽이 많습니다. 방금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해담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질문의 뜻을 헤아리는 듯 했다. 뱀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더냐? 그놈은 독을 품고 있다. 해담은 노스님의 깊은 눈을 올려다보며 맑게 답했다. 아니옵니다. 뱀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뱀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추웠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노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해담의 동그란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그는 5년 전 이 아이를 거둔 날을 떠올렸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늦여름 갓난아이가 담요에 쌓인 채 일주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 다른 스님들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산 전체가 떠나갈 듯 했다며 혀를 내둘렀지만 노스님이 본 것은 달랐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저 눈을 뜬 채 하늘을 보고 있었다. 빗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갓난아이의 눈동자는 비구름 너머에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 고요하고 깊었다. 그 눈에 이끌려 노스님은 아이에게 지혜의 이야기라는 뜻의 해담이라는 법명을 내렸다. 해담은 남다른 아이였다. 말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는 꽃이 언제 필지 알았고 새들이 왜 우는지 알았다. 저를 찾아온 신도들 중 누가 아픈지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본능처럼 꿰뚫어 보았다. 다른 스님들은 그저 해담이 유난히 조용하고 눈치가 빠르다 여겼지만 주지 노스님은 알았다. 저 아이는 그저 보는 것이 아니었다. 저 아이는 느끼고 있었다. 세상 만물의 고통과 환희, 그 모든 것의 속삭임을.
스님. 생각에 잠긴 노스님을 해담이 불렀다. 왜 그러느냐? 저기 각황전 부처님께서 웃으십니다. 노스님은 해담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새벽 여명 속의 거대한 불상은 평소와 다름없는 인자하지만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어찌 웃으신다 하느냐? 방금 뱀이 따뜻한 곳으로 가서 웃으십니다. 춥지 않아서 웃으십니다. 노스님은 해담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비구니의 손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을 잡은 노스님의 마음에 따뜻한 파문이 일었다. 이 아이는 지리산이 천년간 품어온 비밀일지도 몰랐다. 혹은 중생의 고통을 위해 부처가 보낸 가장 작은 메아리일지도. 어서 맞았을 거라. 아침 공양이 늦겠다. 예, 스님. 해담이 다시 빗자루를 잡았다. 사각 사각. 빗질 소리가 다시 고요한 산사의 아침을 열었다. 주지 노스님은 해담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이 은조렸다. 저 작은 아이가 앞으로 마주할 세상의 바람이 부디 자비롭기를. 화엄사의 아침 공양가는 언제나 활기차면서도 엄숙했다. 멀리 도회지에서 온 신도들과 무건 수행 중인 스님들 그리고 이를 돕는 보살들이 한데 모여 밥을 먹는 풍경은 그 자체로 작은 세상의 축소판이었다. 나무 식기 부딪히는 소리, 숭늉 넘어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해담은 주지 스님 옆 작은 상에 앉아 제 앞에 놓인 바루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얀 쌀밥과 무나물, 시금치, 그리고 멀건 된장국. 5살 아이가 먹기에는 단추락이 짝이 없는 밥상이었다. 그때 건너편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여인이었다. 서울에서 온 듯한 그녀는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다. 그녀는 밥을 반쯤 남긴 채 자리를 털고 일어서려 했다. 공양간을 지키던 원주 스님이 그녀를 막아섰다. 보살님, 공양간에서는 밥을 남기는 법이 아닙니다. 여인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입맛이 없어 못 먹겠습니다. 배가 불러 못 먹겠다는데 억지로 먹이시렵니까? 부처님의 자비로 얻은 곡식입니다. 한 톨이라도 귀히 여기셔야지요. 이 절엔 시주도 많이 했습니다. 밥 한 끼 남기는 것 가지고 어찌 이리 눈치를 주십니까? 여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의 시선이 쏠렸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 순간 해담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총총걸음으로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여인이 남긴 밥그릇에 제 작은 두 손을 가만히 얹었다. 여인이 기가 막힌다는 듯 해담을 쳐다보았다. 이 꼬마 앤 또 뭐야? 저리 비켜라. 해담은 여인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그저 밥그릇을 가만히 감싸 안은 채 깊은 눈으로 그 안의 밥알들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왜 그러느냐 해담아. 원주 스님이 물었다. 해담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밥이 울고 있습니다. 공양간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여인도 원주 스님도 밥을 먹던 신도들도 모두 해담을 쳐다보았다. 여인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 밥이 울어? 이 절은 아이들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나? 해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맑고 고요한 목소리였다. 비가 오지 않아 밭이 마를 때 농부 아저씨의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그 마음이 이 쌀 한 톨에 담겨 있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 벼가 익어갈 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지 않아 슬펐습니다. 그 바람의 슬픔이 이 쌀 한 톨에 담겨 있습니다. 해담은 밥그릇에서 손을 떼고 여인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깊은 눈동자였다. 그리고 이 밥은 보살님과 함께 울고 있습니다. 여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내가 뭘 안다고. 아드님이 많이 아픕니다. 약을 써도 낫지 않아 부처님께 빌러오셨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으십니다. 여인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공양간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녀만이 안고 있던 고통이었다. 해담은 여인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다. 보살님, 이 쌀 한 톨에는 농부 아저씨의 땀과 햇볕과 바람과 그리고 보살님의 간절한 기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한 그릇이 온 우주입니다. 해담은 밥그릇을 여인 쪽으로 밀었다. 그러니 드셔야 합니다. 이 우주를 드셔야 아드님을 살릴 힘이 생깁니다. 밥이 울지 않게 보살님도 울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버텼다. 그녀는 해담을 그리고 밥그릇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들어 남은 밥을 한술 떴다. 입으로 가져가는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한 숟갈, 두 숟갈. 밥이 넘어갈수록 여인의 어깨가 들썩였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눈물을 밥과 함께 삼켰다. 뜨거운 눈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녹이는 듯 했다. 주지 노스님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해담이 말한 연기의 도리를 저 작은 아이가 어찌 이리도 깊게 꿰뚫고 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농부의 땀과 신도의 눈물과 쌀 한 톨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 여인은 마침내 빈 그릇에 숭늉까지 부어 깨끗이 비웠다. 그리고는 해담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고맙다 아가. 아니 스님. 고맙습니다. 해담은 그저 맑게 웃으며 합장했다. 공양을 마친 해담을 주지 노스님이 불렀다. 해담아. 심부름을 다녀와야겠다. 예, 스님. 마산면 강 노파댁에 이 보리쌀 자루를 좀 가져다 드리거라. 날이 가물어 끼니 걱정이 크시다. 노스님은 작은 보리쌀 자루와 함께 해담의 품속에 따뜻한 쑥개떡 2덩이를 넣어주었다. 이것은 내가 오며 가며 먹을 욕이다. 민호에게 빼앗기지 말고. 해담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강민호라는 이름. 그 이름은 해담에게 지리산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기억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노스님은 낡은 약초 바구니를 건넸다. 오는 길에 감태나무 잎을 좀 따오너라. 차를 다려야겠다. 다녀오겠습니다. 해담은 작은 몸에 보리쌀 자루를 고쳐 메고 바구니를 들었다. 화엄사를 나서는 해담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은 마산면 마을 어귀에 벌써 가닿아 있었다. 그곳에는 언제나 자신을 기다리는 거친 바람 민호가 있었다. 화엄사 일주문을 지나 마산면 마을로 내려가는 숲길은 해담에게는 또 다른 법당이었다. 흙냄새, 새소리,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 해담은 그 모든 것들의 속삭임을 들으며 걸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가까워질수록 그 막던 소리들은 시끄러운 소음에 묻히기 시작했다. 해담의 비범한 능력은 사찰의 맑은 기운 속에서는 평화로웠지만 속세의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뒤엉킨 마을에서는 고통에 가까웠다. 닭장 속 닭들의 원망, 어제 장터에서 손해를 본 김영감의 분노, 읍내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초조함. 온갖 날 것의 감정들이 해담의 여린 마음을 핥히었다. 해담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늦추며 품속의 쑥개떡을 만지작거렸다. 스님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다. 마을 입구에 큰 정자나무가 보일 때쯤이었다. 와 하는 아이들의 함성과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잡아라. 저기 간다. 아이들 여럿이 무언가를 쫓고 있었다. 해담은 길가로 비켜서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해담이었다. 땡중이다. 해담이 땡중이다. 아이들 무리를 가르고 나온 것은 8살배기 강민호였다. 또래보다 유난히 크고 까무잡잡한 얼굴, 찢어진 눈매가 사나워 보였다. 민호는 이 마을 아이들의 골목 대장이었다. 민호가 해담의 앞을 막아섰다.
해담은 든 것을 고쳐 앉고 묵묵히 민호를 바라보았다. 야, 땡중. 또 절에서 뭐 훔쳐 나오냐? 민호가 해담이 맨보리쌀 자루를 툭 쳤다.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는 겁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내가 왜? 민호는 제 할머니에게 가는 심부름이라는 말에 기분이 더 상한 듯 했다. 마치 자신의 것을 빼앗긴 기분이었다. 스님께서 시끄러. 너희 절은 우리 할머니한테 맨날 뭘 시키기만 하잖아. 이건 내가 가져갈 거다. 민호가 해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해담은 작은 몸으로 버티려 했지만 민호의 힘에 밀려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잿빛 승복 위로 누런 흙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보리쌀 자루가 풀어지며 쌀알 몇 개가 흙바닥에 흩어졌다. 아이고 아까워라. 해담은 넘어진 아픔보다 흩어진 쌀알에 먼저 눈이 갔다. 공양간에서 여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뭐? 아까워? 이게 아까워? 민호는 해담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울거나 도망가야 하는데 저 땡중은 언제나 덤덤했다. 그 맑은 눈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민호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 내가 쌀 한 톨이라도 벌어봤어? 절에서 공짜 밥이나 얻어먹는 주제에. 뒤에 있던 아이들이 덩달아 웃으며 소리쳤다. 민호 말이 맞다. 땡중. 대머리. 울어라. 울어. 민호는 더 자극을 받았다. 그는 해담이 소중하게 들고 있던 약초 바구니를 발로 찼다. 바구니가 대구르르 굴러갔다. 해담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흙먼지를 털고 흩어진 보리쌀을 주우려 했다. 그 순간 민호는 해담의 품속에서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다. 그건 또 뭐야? 숨겨둔 거냐? 민호가 해담의 품을 거칠게 파고들었다. 해담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민호의 손에 주지 스님이 주신 쑥개떡이 잡혔다. 이것 봐라. 이놈 땡중이 떡 훔쳐서 혼자 먹으려고 했다. 아닙니다. 그건 스님께서. 시끄러. 떡은 내가 먹을 거다. 민호가 떡을 빼앗아 입에 넣으려 할 때였다. 해담이 민호의 팔을 잡았다. 5살 아이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게 단단했다. 안 됩니다. 해담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주지 스님의 온기가 담긴 소중한 떡이었다. 민호는 자기보다 한참 작은 해담이 감히 자신을 막아섰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떡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흙바닥에 먼지를 한 움큼 집어들었다. 이거나 먹어. 땡중은 밥 대신 흙이나 먹는 거야. 민호가 해담의 얼굴을 향해 흙을 뿌렸다. 흙먼지가 해담의 맑은 눈과 입으로 들어갔다. 해담이 콜록거리며 눈을 감았다. 작은 돌멩이에 뺨이 살짝 긁혀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하하, 꼴 좋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해담의 귀를 찔렀다. 해담은 눈을 뜨지 못하고 연신 기침을 했다. 민호는 울지 않는 해담이, 반항하지 않는 해담이 죽도록 미웠다. 자신의 초라함이 저 아이 때문에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았다. 왜 울지를 않아? 왜 말을 안 해? 너 바보야? 벙어리야? 민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손바닥을 번쩍 들었다. 흙먼지로 범벅이 된 해담의 뺨을 힘껏 내리치기 위해서였다. 울어. 울라고. 민호의 손이 매섭게 공기를 갈랐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해담이 감았던 눈을 떴다. 흙먼지와 눈물이 뒤엉킨 그러나 여전히 깊고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민호의 손바닥이 아닌 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해담의 눈에 민호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텅 빈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해가 지도록 울고 있는 작은 아이가 보였다. 엄마 보고 싶어. 아빠, 언제 와? 할머니는 나만 미워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나도 새 신발 신고 싶어. 나도.
처절한 외로움과 그리움, 버려졌다는 슬픔이 거대한 파도처럼 해담의 가슴을 덮쳤다. 그것은 민호가 해담에게 뿌린 흙먼지보다 날아오는 손바닥보다 1000배 만배는 더 아픈 고통이었다. 민호의 손이 해담의 뺨에 닿기 직전 멈칫했다. 바람이 멎고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도 숲의 새소리마저 일순간 사라진 듯 했다. 시간의 흐름이 끈적하게 늘어붙어 금방이라도 해담의 뺨을 갈겼어야 할 그 손바닥이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팔이 왜 움직이지 않는지 알 수 없었다. 분노로 타오르던 속이 갑자기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어내렸다. 눈앞의 땡중 때문이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뺨에는 핏자국까지 선명한 5살배기 동자승. 그 아이는 울고 있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그것은 원망의 눈이 아니었다. 경멸의 눈도 아니었다. 민호가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게 받아왔던 귀찮음이나 무관심의 눈도 아니었다. 해담의 눈은 슬퍼하고 있었다. 마치 민호 자신이 겪어본 적 없는 아주 깊고 오래된 슬픔에 잠긴 듯 했다. 자신을 때리려는 민호를 향해서가 아니라 마치 민호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듯한 눈이었다. 그 순간 민호는 보았다. 해담의 맑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그 뒤편으로 텅 빈 방 구석에 무릎을 안고 웅크린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누가 말했는가? 해담인가? 아니, 그건 민호 자신의 속마음이었다.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감춰두었던 가장 여린 속살이었다. 너. 민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 알 수 없는 공포는 무엇인가? 저 아이가 자신의 비밀을 꿰뚫어 보았다는 공포. 해담의 가슴은 터질 듯 했다. 민호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작은 몸을 잠식했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피인지 흙물인지 아니면 민호의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춥다. 너무 춥다. 엄마. 나는 왜 여기 혼자 있어야 해? 모두 다 미워. 모두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것은 8살 아이가 품기에는 너무도 거대하고 검은 절망이었다. 해담은 그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막혔다. 이 아이는 괴롭히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아픔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랐던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원망 대신 연민이 차올랐다. 해담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민호가 조금 전 내동댕이 쳤던 쑥개떡. 흙먼지에 범벅이 된 그것을 고사리 손으로 집어들었다. 사락. 떡에 붙은 흙을 털어내는 소리가 민호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뒷걸음질 쳤다. 허공에 멈췄던 손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해담은 흙먼지 묻은 떡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쳐들었다. 그리고 민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민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해담이 떡을 민호의 앞으로 내밀었다. 배고팠구나. 해담의 목소리는 흙먼지 때문에 잔뜩 쉬어 있었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선명하게 들렸다. 많이 배고팠어. 그것은 뱃속의 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민호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다. 이 땡중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자신을 조롱하는 것인가? 아니었다. 해담의 눈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야. 난 배고프지 않아. 민호가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아니, 너는 배고팠어. 아주 오랫동안. 해담이 떡을 쥔 손을 한 뼘 더 내밀었다. 이거 먹어. 더러워. 흙이 묻었잖아. 난 그런 거 안 먹어. 아니, 깨끗해.
해담은 자신의 작은 잿빛 소매자락으로 떡에 묻은 흙을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닦아내듯. 그 정성스러운 손길 앞에서 민호의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지금까지 민호를 향한 손길은 두 가지뿐이었다. 귀찮다는 듯 내젓는 할머니의 손, 혹은 자신을 벌하기 위해 날아오는 매서운 손. 이렇게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닦아주는 따뜻한 손길은 기억나지 않는 아주 먼 옛날 어머니의 손길 이후로 처음이었다. 이거. 민호는 해담이 내민 떡을 받아야 할지 밀쳐내야 할지 몰랐다. 해담은 민호의 떨리는 손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 그 손바닥 위에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쑥개떡을 꼭 쥐어주었다. 해담의 작고 더러워진 손이 민호의 크고 거친 손을 잠시 감쌌다. 따뜻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진 온기에 민호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아니,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다. 아! 민호는 손 안의 떡을 내려다보았다. 흙이 묻은 떡. 자신을 바라보는 땡 중에 더러워진 얼굴. 저리 가란 말이야. 민호는 손 안의 떡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왜 달려야 하는지 몰랐다. 그저 이 자리에서 저 맑은 눈동자 앞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으악! 그것은 승리의 함성이 아니었다. 겁에 질린 짐승의 비명이었다. 뒤따라왔던 아이들도 어안이 벙벙해져 서 있다가 울면서 도망가는 제 대장을 보고는 허둥지둥 그 뒤를 따랐다. 민호야, 같이 가. 저 땡중 무서워. 순식간에 마을 어귀는 다시 조용해졌다. 해담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뺨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 턱 밑으로 맺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허리를 숙였다. 민호가 또다시 내팽개친 쑥개떡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품속을 더듬었다. 다행히 주지 스님이 주신 또 다른 떡 한 덩이는 흙이 묻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해담은 흩어진 보리쌀을 한 톨 한 톨 정성껏 줍기 시작했다. 흙이 묻은 쌀알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자루에 담았다. 약초 바구니도 제자리로 가져왔다. 이 모든 광경을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있던 노파 하나가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민호의 할머니 강노파였다. 그녀는 담뱃대를 입에 문 채 연기조차 내뿜는 것을 잊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해담은 쌀자루를 고쳐 메고 바구니를 들었다. 그리고는 강노파의 집을 향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사박, 사박.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동자승의 발걸음 소리가 지리산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다. 강노파의 집은 마을 어귀에서 가장 낡고 허름한 초가였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쌀이문 앞에서 해담은 잠시 숨을 골랐다. 뺨의 상처가 따끔거렸다. 계십니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해담은 조금 더 큰 소리로 불렀다. 강노파님, 화엄사에서 왔습니다. 그제야 삐걱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다. 방 안에서 나온 것은 민호가 아니라 아까 느티나무 아래 앉아있던 강노파였다. 그녀는 해담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지독히 피곤하고 슬픈 눈으로 해담을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해담의 흙먼지 묻은 승복, 긁힌 뺨, 그리고 핏자국. 강노파의 입술이 잘게 떨렸다. 스님께서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해담은 작은 몸을 굽혀 보리쌀 자루를 마루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강노파는 보리쌀 자루는 쳐다보지도 않고 해담의 얼굴만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놈이 민호 녀석이 그랬느냐. 목소리가 쇠를 긁는 듯 거칠었다. 해담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늙은이 눈이 아직 멀지 않았다. 내가 다 봤어.
저 왼수 같은 놈. 강노파가 마당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강민호. 이놈의 자식 썩 나오지 못해. 내가 또 사고를 쳤더냐. 뒤뜰 헛간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민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저놈을 어찌해야 좋을꼬. 강노파는 마루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숨에 구레땅의 먼지가 다 실려나가는 듯 했다. 저놈 애비애미가 서울로 돈 벌러 간다고 떠난 지가 벌써 2해째다. 온다고 소식만 보내고는 코빼기도 안 비쳐. 어린 것이 정붙일 데가 없으니 날마다 저리 짐승처럼 날뛰는 게지. 내가 저놈을 잘못 키웠어. 내 업보야. 노파의 눈가에 마른 눈물이 고였다. 해담은 묵묵히 노파의 말을 듣고 있었다. 노파의 목소리에서 해담은 민호의 마음속에서 들었던 그 시린 외로움을 다시 느꼈다. 어미를 그리워하는 손자와 그 손자를 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할머니. 두 사람의 고통은 모양만 다를 뿐 그 뿌리는 하나였다. 해담은 조용히 품속을 더듬었다. 그리고 흙이 묻지 않은 깨끗한 쑥개떡 한 덩이를 꺼냈다. 노파님. 해담이 떡을 노파에게 내밀었다. 이것 드십시오. 주지 스님께서 주셨습니다. 강노파는 떡을 보고 놀란 듯 해담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내가 먹을 요기가 아니더냐. 저는 괜찮습니다. 노파님께서 드셔야 합니다. 왜 내가 이걸 먹어야 하느냐. 해담은 맑은 눈으로 노파를 올려다보았다. 노파님께서도 배가 고프십니다. 강노파의 거친 손이 멈칫했다. 민호가 그립습니다. 민호가 밉지만 민호가 가여워서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십니다. 강노파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 5살배기 아이가 어떻게 자신의 속을 이리도 훤히 들여다본단 말인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은 영락없는 아이인데 그 눈빛과 말은 천년 묵은 노승과도 같았다. 아가 아니 스님.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떡을 받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그것은 그저 떡의 온기가 아니었다. 고맙다. 노파는 떡을 입에 넣지 못하고 그저 손에 쥔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해담은 노파에게 깊이 합장하고 돌아섰다. 스님, 그 얼굴은 약이라도 발라야지. 노파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해담은 그저 뒤돌아보며 맑게 한번 웃어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는 쌀이문을 나섰다. 한편 헛간에 숨어있던 민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틈새로 보이는 해담의 뒷모습, 그리고 마루에 앉아 자신의 떡이 아닌 할머니에게 떡을 건네는 모습. 왜 나한테 준 떡이 아니었어?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때리지도 욕하지도 할머니에게 이르지도 않았다. 그저 떡을 주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떡을 주었다. 민호는 가슴이 돌덩이로 꽉 막힌 듯 답답했다. 해담은 마을을 벗어나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다. 주지 스님이 시키신 감태나무 잎을 따기 위해서였다. 산길은 고요했다. 해담은 약초 바구니에 연두빛 잎사귀를 하나하나 정성껏 땄다. 잎을 따면서도 해담의 머릿속은 민호의 그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가득했다. 춥다. 배고프다. 보고 싶다. 그것은 이제 민호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담 자신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리산 서쪽 능선으로 넘어갈 무렵 해담은 화엄사로 돌아왔다. 마당에는 주지 노스님이 해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스님은 해담의 흑투성이 승복과 뺨의 상처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녀왔느냐? 예, 스님. 보리쌀을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 감태나무 잎도 따왔습니다. 수고했다. 해담이 바구니를 건네자 노스님은 해담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이끌었다. 노스님은 작은 약 상자에서 연고를 꺼내 해담의 뺨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다.
차가운 연고가 상처에 닿자 해담의 작은 어깨가 움찔했다. 아프더냐? 노스님이 나직이 물었다. 해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아팠느냐? 민호가 아팠습니다. 해담의 눈에 맑은 물기가 고였다. 민호는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곳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흙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주지 노스님은 연고를 바르던 손을 멈추고 해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노스님의 눈에 깊은 연민과 놀라움이 동시에 스쳤다. 보았느냐? 기어코 그것을 보았구나. 네. 보았습니다. 해담아. 노스님이 해담의 작은 어깨를 감쌌다. 사람들은 흔히 자비라 하면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덜어주기에 앞서 그 고통을 기꺼이 함께 느끼는 것이다. 노스님은 해담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때리는 자의 손바닥에서 그 자의 시린 외로움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너는 오늘 가장 어려운 보시를 행한 것이다. 내 몸을 던져 그 아이의 고통을 대신 받아내었구나. 해담은 노스님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저 자신의 뺨보다 민호의 마음이 훨씬 더 아팠다는 것을 알 뿐이었다. 해담은 품속에서 흙먼지가 묻은 쑥개떡을 꺼냈다. 민호가 2번이나 내팽개쳤던 떡이었다. 스님, 이것은 어찌할까요? 주지 노스님은 그 떡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해담의 손에서 떡을 받아들었다. 이것은 민호의 아픈 마음이다. 버려서는 아니 되지. 노스님은 떡을 들고 공양간으로 향했다. 그리고 맑은 물에 떡을 깨끗이 씻었다. 내일 아침 공양 때 쪄서 먹도록 하자. 민호의 아픔도 너의 자비도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귀한 공양이다. 그날 이후 며칠간 마을 어귀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아이들의 시끄러운 함성도 해담을 땡중이라 놀리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강민호는 두문불출했다. 헛간에서 나오지 않았고 할머니가 밥을 가져다 주어도 고개만 쳐박고 있었다. 강노파는 그런 손자를 보며 속이 탔지만 그날 해담에게서 떡을 받은 이후로 손자를 매섭게 다그치지도 못했다. 그저 묵묵히 밥상을 들여주고 묵묵히 빈 그릇을 치울 뿐이었다. 민호는 헛간의 어둠 속에서 그날의 일을 되풀이해서 떠올렸다. 자신을 꿰뚫어 보던 해담의 맑은 눈, 흙 묻은 떡을 닦아주던 작은 손길, 배고팠구나 하던 쉬어버린 목소리. 민호는 부끄러웠다. 그리고 무서웠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 부모님조차 알지 못하는 외로움을 저 땡중에게 들켜버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강노파가 새벽 일찍 몸을 씻고 집에서 가장 실한 감자 몇 알을 골라 작은 바구니에 담았다. 그리고는 절뚝거리며 화엄사로 향했다. 예불을 드리러 가는 날도 아니었고 등을 달러 가는 날도 아니었다. 노파는 주지 노스님을 찾아가 큰 절을 올렸다. 스님, 제가 스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주지 노스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찻잔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보살님, 고개를 드십시오. 차 한잔 하시지요. 강노파는 찻잔을 받아들고 하소연하듯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다. 그날 제가 다 보았습니다. 제 손주 녀석이 그 어린 스님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훔쳤다. 그런데 그 동자 스님은 저에게 떡을 주며 제가 배가 고프다 하였습니다. 스님, 저는 그날 그 떡을 받고 제 속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부처님입니까? 주지 노스님은 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보살님, 부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
부처는 보살님의 그 눈물 속에 있고 민호의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담의 맑은 눈 속에도 있습니다. 노스님은 해담의 뺨에 남은 옅은 흉터를 바라보았다. 해담은 그저 거울일 뿐입니다. 민호의 아픔을 그리고 보살님의 아픔을 맑게 비춰준 거울이지요. 거울이 어찌 부처이겠습니까? 다만 맑을 뿐이지요. 그럼 우리 민호는 어찌해야 합니까? 저러다 속이 골마 죽을까 봅니다. 기다려야지요. 민호 스스로 거울을 마주볼 용기가 생길 때까지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 거울을 깨트려 버릴 뿐입니다. 바로 그때였다. 주지 스님의 방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강노파가 놀라 돌아보자 그곳에는 며칠간 보이지 않던 민호가 서 있었다. 꾀죄죄한 몰골, 헝클어진 머리. 아이는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주지 스님과 제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민호야, 내가 여긴 어쩐 일로? 민호는 할머니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그리고는 주지 스님 앞에 무언가를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것은 바싹 마르고 흙이 잔뜩 묻은 쑥개떡이었다. 그날 해담이 건네고 민호가 내팽개쳤던 바로 그 떡이었다. 이거.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씩씩거렸다. 이거 그 땡중 아니 해담이 거잖아. 더러워졌지만 가져가라고 해. 민호는 차마 해담을 직접 볼 용기가 나지 않아 주지 스님에게 그것을 떠넘기듯 가져온 것이었다. 주지 노스님은 떡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사흘간의 풍파의 떡은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래. 내가 주었구나. 내가 직접 전해주지 그러느냐. 싫어. 난 몰라. 스님이 알아서 해. 민호가 소리를 지르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민호야. 공양간에서 아침 일을 돕고 나오던 해담이 민호를 불렀다. 해담은 어느새 민호의 등 뒤에 와 서 있었다. 민호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돌아볼 수가 없었다. 해담은 총총 걸음으로 민호의 곁을 지나 주지 스님 앞에 놓인 흙 묻은 떡을 집어들었다. 찾아주었구나. 고맙다. 해담의 목소리는 맑았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고맙다는 말이 이 바보야라는 욕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다. 다음 순간 민호와 강노파 그리고 주지 스님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해담은 그 딱딱하고 흙먼지 묻은 떡을 두 손으로 힘겹게 반으로 쪼갰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중 한 조각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해담아, 안 된다. 그건. 강노파가 기겁하며 말렸지만 해담은 이미 떡을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고 있었다. 딱딱하고 흙맛이 났지만 해담은 찡그리지 않았다. 맛있다. 해담이 민호를 돌아보며 맑게 웃었다. 정말 맛있다. 고맙다 민호야.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민호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버린 떡. 자신의 분노와 미움이 묻어 더러워진 떡. 그것을 저 땡중이 저 해담이가 웃으면서 먹고 있었다.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해담이가 먹고 있었다. 민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으아앙.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을 놓아 울었다. 그것은 분노의 울음도 억울함의 울음도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터뜨리는 서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마움이 뒤엉킨 진짜 눈물이었다. 엄마 으앙 엄마 보고 싶어. 내가 잘못했어 으아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화엄사 마당을 가득 메웠다. 해담은 울고 있는 민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흙 묻은 떡을 씹던 작은 손으로 자기보다 훨씬 큰 민호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주지 노스님은 눈을 감았다. 강노파는 입을 막은 채 함께 울었다. 마당을 쓸던 다른 스님들도 절을 찾았던 신도들도 모두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 누구도 법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보았다. 미움으로 얼룩진 흙 묻은 떡 한 조각이 어떻게 한 아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가장 순수한 눈물을 끌어내는지. 그리고 그 더러운 떡을 기꺼이 삼키는 작은 동자승의 모습에서 원망을 자비로 승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법문을 보았다. 지리산의 아침이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밝아오고 있었다. 강민호의 울음소리는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를 흔들고 화엄사 대웅전의 늙은 기둥을 울렸다. 그것은 억눌리고 비틀렸던 8해의 세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그 소리 앞에서는 법문도 경전도 힘을 잃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강노파였다. 쭈글쭈글한 노파의 얼굴은 이미 제 손자의 눈물인지 자신의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노파는 더 이상 손자를 꾸짖지 않았다. 그저 절뚝거리며 다가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는 민호의 등을 거칠게 끌어안았다. 오냐 오냐 내 새끼야. 노파의 목소리가 쩍쩍 갈라져 나왔다. 이 할미가 잘못했다. 배고픈 줄도 모르고 추운 줄도 모르고 이 늙은 것이 등만 구부리고 살았구나. 할머니의 사과에 민호는 더 큰 소리로 울었다. 미움과 원망으로 똘똘 뭉쳤던 아이는 그저 어미를 잃은 어린 짐승에 불과했다. 할머니의 앙상한 품속에 얼굴을 묻고 며칠간 참았던 눈물까지 모조리 쏟아냈다. 해담은 흙 묻은 떡의 마지막 조각을 삼키고 그 둘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민호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던 검은 폭풍이 이제는 그저 슬픈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을 느꼈다. 주지 노스님이 해담의 곁으로 다가왔다. 노스님은 해담의 흑투성이 잿빛 승복을 털어주지도 뺨의 상처를 닦아주지도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의 모습을 함께 바라볼 뿐이었다. 마당을 쓸던 한 스님이 빗자루를 든 채 다가와 물었다. 스님 저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주지 노스님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 범종 소리처럼 낮고 무겁게 울렸다. 우리는 늘 부처님께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만을 올리려 한다. 땀 흘려 지은 첫살로 밥을 짓고 가장 맑은 샘물을 길어 차를 올린다. 노스님은 민호를 안고 오열하는 강노파와 그 앞에 선 해담을 번갈아 보았다. 허나 보아라. 오늘 이 화엄사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 공양은 저 흙먼지 묻은 떡 한 조각이다. 모두의 시선이 해담의 빈손으로 향했다. 저 떡에는 한 아이의 사무친 원망과 깊은 외로움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다. 세상에 그 어떤 공약물보다 더럽고 무거운 것이었다. 노스님의 시선이 해담에게 머물렀다. 해담은 저 떡을 피하지 않았다. 기꺼이 그것을 삼켰다. 저 아이의 미움과 아픔을 자신의 몸 안으로 받아들였다. 저것이 진정한 자비다.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기꺼이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것이다. 오늘 해담은 민호와 더불어 가장 진실한 밥을 나누어 먹은 것이다. 노스님의 법문에 스님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고 신도들은 눈가를 훔쳤다. 한참을 울던 민호가 서서히 울음을 그쳤다. 아이는 지쳐버린 듯 할머니의 품에 고개를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붉게 부어오른 눈으로 바닥을 내려다보던 민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추었다. 해담의 발치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호는 자신을 바라보는 해담의 맑은 눈과 마주쳤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그 무서운 눈. 하지만 지금 그 눈은 그저 고요할 뿐이었다. 그때 민호는 보았다. 해담의 왼쪽 뺨에 선명하게 그어진 자신이 흙을 뿌릴 때 돌멩이에 긁혔던 붉은 상처를. 아! 민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자신이 한 짓이었다. 자신이 저지른 폭력이었다. 그때까지 자신의 슬픔에만 빠져있던 민호의 눈에 비로소 타인의 고통이 들어왔다. 민호는 할머니의 품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모두가 의아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대웅전 앞마당에 용머리 샘터로 달려갔다. 아이는 차가운 석간수에 제 옷소매를 푹 적셨다. 그리고 다시 해담에게 달려왔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민호는 그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자신의 더러운 소매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해담의 뺨에 난 상처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었다. 해담은 피하지 않았다. 차가운 물기가 뺨에 닿자 작은 몸이 살짝 떨렸지만 해담은 민호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민호는 해담의 상처를 닦아주었다. 그것은 용서의 행위가 아니었다. 참회의 행위였다. 자신의 거친 손이 저지른 상처를 자신의 눈물이 섞인 물로 닦아내는 첫 번째 보시였다. 그 순간 해담의 머릿속이 놀라울 만큼 고요해졌다. 항상 귓가를 맴돌던 민호의 그 시끄럽던 마음의 소리가 배고프다, 춥다, 밉다 하던 그 절규가 샘터의 물소리처럼 맑아지며 사라졌다. 해담은 더 이상 민호의 속마음을 들을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을 바라보는 민호의 젖은 눈동자와 뺨에 닿은 차가운 물의 감촉만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두 아이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지독한 악연으로 만났던 두 아이가 비로소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하나의 인연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주지 노스님이 나직이 합장했다. 법문이 끝났다. 강 노파가 다가와 민호의 손을 잡았다. 가자 민호야. 집에 가자. 할미가 밥 새로 해줄게. 따뜻한 밥. 민호는 해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모기만 한 소리로 속삭였다. 떡 맛있었냐? 해담은 대답 대신 뺨에 상처가 닦인 얼굴로 맑게 웃어주었다. 민호는 그제야 고개를 푹 숙이고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산문을 나섰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마을의 골목대장이 아니었다. 그저 8살 제자리를 찾은 아이의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 마산면 마을의 바람은 방향을 바꾸었다. 강민호는 더 이상 마을 어귀를 어슬렁거리며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과묵해졌다. 새벽이면 일어나 할머니의 물동이를 채웠고 군말 없이 밭에 나가 잡초를 뽑았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민호가 꾀병을 부리는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민호의 변화는 계속되었다. 저놈이 화엄사 땡중한테 된통 혼이 나더니 사람이 됐어. 혼이 난 게 아니라 부처님을 뵌 게지. 그 동자 스님이 보통이 아니라는 소문이 파다해. 소문은 꼬리를 물고 불어났다. 해담이 흙 묻은 떡을 먹고 민호를 울린 이야기는 지리산 자락을 넘어 구례 읍내까지 퍼져나갔다. 화엄사를 찾는 신도들 중에는 법문보다 해담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기웃거리는 이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해담에게는 편치 않았다. 사람들은 해담을 작은 부처처럼 대했다. 해담이 마당을 쓸고 있으면 신도들은 감히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갔다. 공양간에서는 저마다 해담의 바로에 가장 좋은 반찬을 놓으려 했다. 해담은 그들의 존경 어린 시선이, 그들의 속삭임이 민호의 마음속에서 들었던 소리만큼이나 무겁고 시끄럽게 느껴졌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존경만큼이나 간절한 기대와 욕심이 들끓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아들 병 좀 낫게 해다오. 내년 농사 잘 되게 빌어다오. 해담은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을 피해 절 뒤편의 대나무 숲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변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리움이라는 구멍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가을이 깊어지고 추석이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마을 우체부가 민호의 집에 편지를 전했다. 서울에서 온 편지였다. 민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편지를 내밀었다. 할머니, 엄마야.
엄마가 보낸 거야. 어서 읽어줘. 추석에 오신대. 강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다. 그러나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노파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민호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왜 그래, 할머니? 읽어줘. 엄마가 뭐래? 강노파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편지를 민호에게 도로 건넸다. 이번 추석에도 못 오신단다. 대신 돈을 좀 붙였으니 새 옷 사입으라 하구나.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아이의 눈에 다시 그늘이 드리워졌다. 또 돈이야. 민호는 편지를 받아들고는 그대로 뒤돌아 달려나갔다. 민호야, 어디 가느냐? 밥 먹어야지. 할머니의 외침을 뒤로하고 민호는 무작정 산으로 달렸다. 그날 해담에게 뺨을 맞은 것보다 더 아픈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해담 앞에서 눈물을 쏟고 착한 아이가 되려 노력하면 엄마가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민호는 해담을 만났던 그 마을 어귀숲, 자신만의 비밀 장소인 커다란 바위 틈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는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다 거짓말이야. 아무도 나 사랑 안 해. 다 필요 없어. 하지만 이번에 민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이를 악물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절망이었다. 그 시각 화엄사 대나무 숲에 앉아있던 해담이 움찔하며 눈을 떴다. 춥다. 분명 햇살은 따뜻한데 온몸이 얼어붙을 듯한 한기가 밀려들었다. 너무 춥다. 그것은 민호의 목소리였다. 며칠간 잠잠했던 그 소리. 하지만 예전에 그 뜨거운 분노의 소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꺼져버린 잿더미 같은 텅 빈 절망의 소리였다. 그 소리는 해담의 가슴을 이전보다 훨씬 더 아프게 찔렀다. 해담은 곧장 주지 노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민호가 다시 웁니다. 노스님은 찻잔을 들다 말고 해담을 바라보았다. 어찌 우느냐? 소리내어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보다 더 아픕니다.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주지 노스님은 눈을 감았다. 해담아. 너는 그날 흙 묻은 떡을 먹어 민호의 화를 삼켰다. 분노는 뜨거운 불이라 내가 대신 안아 잠재울 수 있었다. 허나 노스님이 눈을 떴다. 그 눈에 깊은 근심이 서렸다. 지금 민호가 느끼는 것은 절망이다. 그것은 불이 아니라 밑바닥 없는 얼음 구멍이다. 내가 그 구멍에 함께 빠져서는 아니 된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너는 민호의 구원자가 아니다. 부처가 될 수 없다. 노스님은 해담의 작은 어깨를 잡았다. 그저 도반이 되어 주어라. 길을 함께 걷는 법 말이다. 해담은 그 말의 뜻을 다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해담은 공양간에 들러 자신이 먹으려 아껴두었던 차가운 감자 2알을 품에 넣고 절을 나섰다. 해담은 민호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 마음의 소리가 이끄는 곳. 해담은 곧장 숲속 바위 틈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민호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해담이 다가오는 소리에도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해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호의 곁에 가만히 앉았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해가 기울고 숲에 그늘이 내렸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다 쉬어 있었다. 왜 왔어? 내 마음 또 읽었어? 내가 또 나쁜 생각하는 거 봤어? 아니. 해담이 나직이 대답했다. 그럼 왜 왔어? 난 너 보기 싫어. 추워서. 민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 해담은 웅크린 민호를 바라보았다. 내가 추워해서 나도 추워졌어. 그래서 왔어.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해담의 눈은 자신을 동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저 함께 추위에 떨고 있는 듯 했다. 민호는 해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흙먼지를 뒤집어 썼던 그날과 달리 깨끗한 잿빛 승복을 입은 저보다 한참 작은 아이. 너. 민호가 어렵게 입을 뗐다. 너도 엄마 아빠 없어? 해담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없어. 보고 싶지 않아? 해담은 대답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자신도 몰랐던 어떤 감각을 느꼈다. 어렴풋한 온기,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리움. 해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호는 해담의 그 표정을 보았다. 민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저 아이도 자신과 같다는 것을. 민호는 주머니를 뒤적였다. 아침에 할머니가 챙겨준 차갑게 식은 삶은 밤 한 알이 나왔다. 민호는 그것을 반으로 쪼갰다. 그리고 더 큰 쪽을 해담에게 내밀었다. 해담은 품속에서 감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민호에게 내밀었다. 두 아이는 숲의 어스름 속에서 차가운 감자와 차가운 밤을 나누어 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아이는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해담은 더 이상 민호의 속마음을 듣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는 벗의 존재감을 느낄 뿐이었다. 마른 가지 같던 두 아이의 마음에 작은 싹이 트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지리산이 오색 단풍으로 불타오를 무렵 해담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민호의 마음을 연 이후 해담의 비범한 능력은 봇물 터지듯 강해졌다. 예전에는 깊이 공감해야만 어렴풋이 느껴지던 것들이 이제는 원치 않아도 거대한 소음이 되어 해담을 덮쳤다. 특히 주말 단풍 구경을 겸해 화엄사를 찾은 인파가 몰려들 때면 해담은 속수무책이었다. 대웅전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수천 개의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해담의 가슴에 박혔다. 남편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제발. 저 스님은 왜 나를 쳐다보나. 내 시주 돈이 적다고 무시하나. 무릎이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자식놈이 속을 썩여서 밉다. 미워. 겉으로는 평온하게 웃으며 절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은 온갖 욕망과 질투, 두려움과 원망으로 들끓는 지옥도였다. 해담은 그 소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밥을 먹지 못했다. 공양간에 앉아 있으면 밥을 짓는 보살의 근심, 밥을 먹는 신도들의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밥알을 삼킬 수가 없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저를 찾았던 이들의 고통스러운 잔상이 남아 악몽을 꾸었다. 해담은 급격히 말라갔다. 하루는 마당을 쓸다가 밀려드는 소리의 파도에 현기증을 느끼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다른 스님들은 그저 해담이 가을볕에 몸이 상한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주지 노스님은 알고 있었다. 아이가 제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음을. 노스님은 해담을 데리고 화엄사를 떠났다. 노스님이 해담을 데려간 곳은 화엄사에서 반나절은 좋게 걸어 올라가야 하는 지리산 깊은 곳의 작은 암자 연기암이었다. 속세의 발길이 거의 애쓰닿지 않는 그야말로 정막 강산 속의 작은 수행처였다. 노스님은 해담을 데리고 텅 빈 방에 앉았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스님 저는. 해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핏기 없는 얼굴로 해담이 울먹였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습니다. 모두가 화를 냅니다. 제 귀가 제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스님 제발 이 소리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해담은 자신의 능력을 저주하고 있었다. 주지 노스님은 해담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해담아. 바람이 부는 것을 어찌 멈추라 하느냐. 내가 듣는 그 소리들은 중생의 소리다. 그 소리가 그치는 날은 오지 않는다. 너는 그 바람을 멈출 수 없다. 그럼 저는 어찌합니까? 저는 이대로 말라 죽을 것입니다. 해담이 절규했다. 방법은 두 가지다. 노스님이 해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나는 내 마음의 벽을 돌처럼 단단히 쌓아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는 평온을 얻겠으나
너의 맑은 거울은 이끼가 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을 끝없이 넓히는 것이다. 온 지리산을 담고도 남을 만큼, 저 하늘을 담고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그리하여 그 모든 소리들이 내 안을 그저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리할 수 있습니까? 해담아. 노스님은 해담에게 화두를 던졌다. 내가 듣는 그 소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옵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 소리를 듣는 너는 누구냐? 그 아파하는 마음은 또 무엇이냐? 노스님은 해담에게 좌선을 가르쳤다. 이제부터 너는 앉아서 그 소리들을 피하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물어라. 이 소리를 듣는 나는 무엇인가 이목고. 그날부터 해담의 고독한 수행이 시작되었다. 해담은 텅 빈 방에 앉았다. 처음에는 고요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멀리 마을의 소리가 바람을 타고 화엄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이고 허리야. 민호 녀석, 오늘은 또 어디로 샜나. 온갖 소리들이 다시 해담을 괴롭혔다. 해담은 무서웠다. 도망치고 싶었다. 그때 노스님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이 소리를 듣는 나는 무엇인가? 해담은 묻고 또 물었다. 아프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묻는다. 이 아픔을 듣는 나는 무엇인가? 밉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묻는다. 이 미움을 듣는 나는 무엇인가? 무섭다는 해담 자신의 마음이 일어났다. 나는 묻는다. 이 무서움을 아는 나는 무엇인가?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해담은 먹지도 자지도 않고 앉아 그 소리들과 마주했다. 그러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다. 수천수만 겹으로 자신을 덮치던 그 소리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저 소리로만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이나 미움이 아니었다. 그저 바람이 창호지를 울리는 소리처럼, 빗방울이 처마를 때리는 소리처럼 그저 생겨났다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하나의 소리일 뿐이었다. 그 소리들은 해담의 마음을 찌르지 못했다. 그저 텅 빈 해담의 마음속을 통과하여 지나갈 뿐이었다. 해담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은 그 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은 그 소리를 담는 그릇이었다. 소리는 왔다가 가지만 그릇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해담은 그릇조차 아니었다. 해담은 그저 텅 빈 허공이었다. 모든 소리가 그 안에서 울려 퍼지지만 그 어떤 소리도 허공을 더럽히거나 상처 입힐 수 없었다. 해담이 천천히 눈을 떴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해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시끄럽지 않았다. 이래 만에 주지 노스님이 암자를 다시 찾았다. 노스님이 방문을 열었을 때 해담은 마루에 앉아 문틈으로 기어들어온 작은 개미 한 마리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해담은 야위었지만 그 눈빛은 지리산 천왕봉의 새벽빛보다 더 깊고 맑아져 있었다. 해담아. 노스님이 불렀다. 아직도 시끄러우냐? 해담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노스님을 보았다. 그리고 맑게 웃었다. 스님. 해담이 마루를 기어가는 개미를 가리켰다. 개미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주지 노스님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아이의 맑은 거울은 깨지지 않았다. 오히려 온 세상을 비출 만큼 거대해졌다. 해담은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중생의 소리를 싣고 흐르는 강물이 되는 법을 깨우쳤다. 지리산은 무건에 들었다. 첫눈은 소리 없이 내려온 산을 하얗게 덮었다. 화엄사의 거대한 지붕도 늙은 매화나무 가지 위도 해담이 쓸던 넓은 마당도 모두 순백의 평화로 뒤덮였다. 연기암에서의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해담은 그 고요함 속에서 다시 빗자루를 잡았다. 사각 사각.
예전과 같은 빗질이었지만 해담은 더 이상 쫓기듯 소리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눈이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뭇가지가 흰 눈의 무게를 견디는 소리, 그리고 그 너머 굴의 마산면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아궁이 연기의 소리까지도. 그는 모든 것을 들었지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연기함의 텅 빈 방처럼 그저 모든 소리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열려 있었다. 그날은 동지가 막 지난 섣달그음이 가까워 오는 몹시 추운 날이었다. 해담이 일주문 앞에 눈을 쓸고 있을 때였다. 해담의 빗자루가 허공에서 멈추었다.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아주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리의 매듭이 느껴졌다. 그것은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낯선 두 개의 소리와 익숙한 두 개의 소리가 뒤엉켜 있었다. 지독한 피로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감,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죄책감, 오랜 시간 골마 터지기 직전의 그리움. 해담은 그것이 민호의 집에서 나는 소리임을 알았다. 해담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말없이 산문을 나섰다.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러웠지만 해담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민호의 마음속 얼음 구멍을 메우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길동무가 추운 길을 혼자 걷지 않도록 그 곁에 함께 서주러 가는 길이었다. 강 노파의 집 사리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마당에는 낯선 사내와 여인이 서 있었다. 서울의 매연에 전듯한 낡은 외투,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 그들은 두 해 만에 돌아온 민호의 부모였다. 마루에는 강 노파가, 마당에는 민호가 돌처럼 굳어 서 있었다. 사내, 즉 민호의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검은 보따리를 풀었다. 민호야. 애비 왔다. 여인, 민호의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왔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컸어. 여인은 민호를 와락 끌어안으려 했다. 하지만 민호는 뒷걸음질 쳤다. 아이의 눈은 부모를 향하지 않았다. 그날 찢어버린 편지 조각처럼 민호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민호야. 이거 봐라.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민호의 아버지가 보따리에서 새까만 고무 운동화를 꺼내 보였다. 지난 여름 편지에서 돈을 벌면 사다 주겠다 약속했던 바로 그 신발이었다. 서울에서 제일 좋은 걸로 사왔다. 어서 신어보. 싫어. 민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필요 없어. 민호야. 강 노파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민호의 눈에는 이미 지난 가을의 그 차가운 절망이 다시 고이고 있었다. 거짓말쟁이들. 이제 와서 왜 왔어? 필요 없어. 다 가버려. 그 거부의 소리가 해담의 마음을 울렸다. 민호의 부모는 자신들을 밀어내는 아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죄책감과 원망이 뒤섞인 그들의 마음이 민호를 더욱 아프게 찔렀다. 바로 그때 해담이 눈을 밟으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작은 동자승에게로 향했다. 흙먼지를 뒤집어 썼던 그날의 아이가 아니었다. 잿빛 승복 위로 흰 눈을 맞으며 서 있는 해담의 모습은 차갑도록 맑고 고요했다. 민호의 부모는 당황했다. 누구냐 너는? 민호가 입을 열었다. 내 동무야. 동무라는 말에 민호의 부모도 강 노파도 심지어 해담조차도 잠시 놀란 듯 했다. 해담은 민호의 부모에게 다가가 고사리 손을 모아 깊이 합장했다. 해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맑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해담의 눈동자 속에는 그 어떤 원망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서울에서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던 두 사람의 고단함, 자식을 버려두고 온 죄책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다시 찾아온 그 뒤엉킨 사랑. 그 모든 것이 해담의 텅 빈 마음 거울에 고스란히 비쳤다. 민호의 어머니는 자신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맑은 눈빛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가 아니, 스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호를. 해담은 울고 있는 여인을 지나쳐 민호의 곁에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민호와 나란히 서서 민호의 부모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고개를 돌려 제 곁에 선 해담을 보았다. 함께 추위에 떨며 차가운 감자를 나누어 먹던 그날 밤의 숲속. 지금 해담은 또다시 가장 춥고 어두운 이 순간에 자신의 곁에 서주러 온 것이었다. 해담은 민호의 속마음을 듣지 않았다. 그저 굳게 주먹을 쥔 민호의 차가운 손등을 바라볼 뿐이었다. 민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민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모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민 그 새까만 운동화를 받아들었다. 신어보지도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받아들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받아들임이었다. 민호는 신발을 품에 안고 제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방 추워. 어서 들어가. 그리고는 제 부모를 돌아보며 나직이 말했다. 밖이 추워요. 들어오세요. 강노파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저 하얗게 센 머리를 끄덕이며 아들과 며느리의 등을 떠밀었다. 어서 들어가자. 눈이 많이 온다. 꽁꽁 얼어붙었던 마당의 시간이 그렇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해담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 조용히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해담아. 민호가 해담을 불렀다. 해담이 돌아보았다. 민호는 아궁이 앞으로 달려가더니 그 안에 재를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꺼냈다. 그리고 해담에게 달려왔다. 민호는 해담의 작은 손바닥을 펼쳤다. 그리고 그 위에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군밤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건 안 차가워. 민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뜨거워. 해담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를 가만히 느꼈다. 민호의 마음이었다.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따뜻하게 익은 마음이었다. 해담은 군밤을 쥔 손을 모아 합장하고 맑게 웃었다. 해담은 다시 눈 덮인 산길을 올랐다. 화엄사 일주문 앞에는 주지 노스님이 해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스님은 해담의 언손을 보고 물었다. 추운 길을 다녀왔느냐? 해담은 노스님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쥔 손을 폈다. 뜨거운 김이 훅 피어올랐다. 아니옵니다, 스님. 따뜻했습니다. 해담은 손안의 군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마산면 마을에서 어색하지만 도란거리는 가족의 소리가 들려왔다. 지리산의 겨울바람 소리도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도 들려왔다. 해담은 그 모든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깊은 산사의 어린 동자승은 그렇게 자신의 텅 빈 마음 안에 온 세상의 소리를 품고 그 모든 것들을 자비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저녁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해담의 마음속을 통과하며 하얗게 눈 덮인 지리산 자락을 넘어 원망 대신 자비를 품고 태어난 모든 인연들에겐 따뜻한 울림으로 퍼져나갔다.